오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과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아벨무홀 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쥐고 건너가 찾아하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손하신 모든 것들을 더 건너가 찾아내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뭘로 정할까 하다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몇 번 고치겠어요. 제목에 정해져야 설교가 나오는데 제목이 안 정해져가지고 아주 고심 많이 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신학과 신앙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따로오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겁니다. 신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에요. 신학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질적인 분이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절대적 타자라고 얘기하고 절대 타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학에서는 이질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존이라고 하죠. 이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신학이 인간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유주의신학이다, 뭐 인문학이다, 뭐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래서 가지각색입니다. 그렇죠? 제 삶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신학도 가지각색입니다. 신학은 신학일 뿐인데 신학은 신학일 뿐이에요. 한국을 예로 든다면 민중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해서 민중신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할 때 민중신학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장에서 한신대죠. 한신대에서 추측이 돼서
많이 했었고, 또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데서 여성 신학이 또 발달했습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구 환경이 이게 급하니까 생태를 보호해야 한다. 생태 신학이 또 이렇게 생기기도 했어요. 또한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풍요롭게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뭐가 생기면 번영 신학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 번영 신학은요, 미국에서 좀 발달됐는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1950년대 굉장히 많이 부흥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흥돼가지고 이 중상층이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중상층 올라오고 중상층이 상류층 올라오고 막 경제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에 딱 시대에 맞게 미국이 그 번영 신앙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이끌어요. 미국이. 그것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도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어렵게 살다가 60년대 접어들고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이 번영 신학이 굉장히 발달하죠. 그 대표적으로 큰 교회가 지금의 큰 게 다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그 목사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네? 예, 여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말고 그 앞에 그 미국 목사님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나는데, 예, 그 목사 초청해가지고 뭐 부흥회도 하고 뭐 100만 명 모였다나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적 축복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초점이 이 번영 신학에 있습니다. 역으로 물질적 축복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틀려요? 맞아요? 맞죠? 틀린 건 아니니까. 또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의 중심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신앙이 나온 거지. 그래서 뭐 민중신앙, 여성신앙, 생태신앙처럼 시대에 맞게 나온 거지. 보영신학도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중심은 아니에요. 한쪽 부분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번영신학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물질 막론주의에 빠지게 됐고요. 자본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됐고요. 일명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기독교 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저버린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교회예요. 그렇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다녀도 크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유열씨 그 뭐 중다 얘기지만 그분이 작은 교회 다니거든요. 그 작은 교회도 크게 역사하셨잖아.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게 복 주시고 크게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고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태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망령된 행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나옵니다. 더욱이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나오거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요.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너 겸손해라 이 뜻인데 그에 상관없이 각자에게 능력, 은사 이런 걸 주셨으니 거기에 은사에 포커스 맞춰서 은사주를 강조합니다.
이러다 보니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각설하고 번영신앙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그 최종 목표는 돈입니다. 돈이었던 거예요. 그 형태는 전형적으로 아메리카 스타일이에요. 당연히 하죠. 미국에서 나왔으니 미국 스타일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주술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난감해요. 한편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즉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도 주시죠. 물질 축복도 주시고요. 또 앞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신학은 그냥 신학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번영신학 이게 없어요. 만들어낸 거지. 신학은 신학이에요. 여러 종류의 신학으로 다양한 신앙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신앙이 삼척보로 빠지는 거예요. 딴 길을 곁길로 가는 거예요. 큰 물질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군 2명이 서로 꿈과 해몽을 하는 것을 기드온이 들었어요. 이에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서 그 꿈과 해몽을 듣고 뭐 했다고 했어요? 말을 듣고 뭐 했다? 경배했다. 경배하다는 말은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왜 기도는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자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안 들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간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땔감도 없이 번제물을 갖다가 이거 다 불사달라, 번제물로 해달라. 그게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 또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만 건조하게 해달라. 시험했잖아요. 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시험한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더욱이 32,000명도 많으니 돌려보내라 하는 말에 2만 명이 2만 명이 갔어요. 또 개가 물을 핥듯이 물을 먹으라 해서 9,700명이 강아지같이 물을 먹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데 거기서 기도원이 계속 머뭇거리니까 미루적거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미디안 지역에 한번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었을 뿐이지 이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신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 무녀가 그냥 신내림 받아가지고 막 얘기한 것처럼 그게 신탁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렌즈로 해석했을 뿐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죠. 이건 1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18절 말씀에도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잔다르크가 생각났어요. 잔다르크.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잔다르크도 나를 따라라 하거든요. 계시 받고 나갔는데 나를 따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황하고 주교들이 막 이제 신문하거든요. 네가 하나님 이름으로 했냐? 나를 따르라고 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대사가 딱 생각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드온이 300명을 뭐라고 지시합니까? 뭐라고 지시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아니, 여호와를 위하라만 하면 됐지. 왜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을 굳이 했을까? 왜 거기 덧붙였을까? 심히 궁금하죠. 뭐가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의도가 너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기는 명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붙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무 이게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한 겁니다. 기도는. 이것이 20절 말씀 또 20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활을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자, 300명이니까 100명씩 세 대로 다 나눴어요. 그러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손을 들고 다 뭐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어쭈구리. 그렇죠? 앞에 것보다 더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미디안과의 전쟁은 사실 하나님과의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 꿈과 해몽을 듣고 기드온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됐던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 적군도 내 얘기를 하네? 기드온의 칼이 우리 진영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확신만 생긴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면 나 이걸 통해서 내가 뭐 한 줄 찾아 해볼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징벌하고 죽입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무지막하게 폭군을 편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미디안 족속을요 아예 전멸시켜버려요.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가 왕처럼 삽니다. 그리고 자기만 안 들으면 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서자 아비멜렉이라는 애가 왕이 되려고 해요. 왕으로 치기 했어요. 야, 아버지 영향으로 내가 한번 왕 돼볼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 싸워 이겼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만 사실은 기드온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후보들은 우리 교회 안 옵니다. 네? 왜? 별로 없으니까. 근데 큰 교회 갑니다.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게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 뻔하잖아요.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정치를 다 사찰합니다. 왜? 표 얻으려고.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기도원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이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면 결국 파멸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목이 올바른 신앙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 올바른 신앙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자, 우리 옆사람과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뭘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대해서 뭐하고?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을 의롭게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으로 의로 말미암아 세상이 의로워진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세상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었어요. 다 죄 아래. 죄 아래에 있다고 해서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법적인 죄이고, 예? 법을 때릴 때, 예? 그걸 이제 범죄, 크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씬이야, 씬.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죄성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에서, 직장에서 혹은 뭐 동네에서 이웃에 관계 깨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깨지잖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죠,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스린다고 해서 뭐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호하고 잘 지키고 이런 얘기지. 그냥 아무 데나 막 무분별하게 막 산 깎아서 그냥 그 멀쩡한 산을 다 물려버리고 집 만들고 뭐 만들고 이게 무슨 멀쩡한 강 다 망가뜨려 놓고 이게 뭐 바다 다 망가뜨리고 이게 무슨 자연 보호냐고. 이게 다 훼손이지. 자연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제가 가끔 이게 청문회 영상도 보는데 지구 보면은 다 쓰레기였던 거예요, 지구가. 네? 그러니까 관계 다 깨지니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한 인간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요.
이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한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죽은 세상이에요. 이 죽은 세상에 죽음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인해서 세상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죽음과 사망에서 예수님이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서 샘의 세상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천국 같은 삶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를 동시에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죽음의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한 자는 더 이상 죽음의 세상에 묶여 있지 않아요. 내 이익 챙기고 내 거야 이게 아니고 나만 챙기고 너 안 돼 이게 아니고 손익계 생활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으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극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도보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 구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온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자체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저 받은 거지 내가. 저뿐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22절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딘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자. 누가 전쟁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니 기드온이 했다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300명의 용사가 했다는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칼을 썼단 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저먹은 거예요. 거저먹은 거예요. 거저먹은 거. 13만 5천 명은 거저 이긴 거예요. 자기가 했대.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딨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부르는 거 이게 전술입니까? 전략이에요? 지금 여기 300명의 장수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야 우리 그렇게 하자. 아니 전술과 전략 중에 전쟁 중에서 이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깨고 횃불 들었다고 해서 세 대가 나눠서 다 횃불 들었는데 13만 5천 명이 그걸 갖고 놀래?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삼적으로 놀래요? 놀랄 리가 없지. 물론 깜짝 놀라겠지. 뭐야 하고. 근데 13만 5천 명이 싸우면 300명 아무것도 아니죠. 도망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 얼토당토 않는 전술과 전략에. 누가 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도는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의 칼이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앙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한 올바르지 않은 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 기도원 가면 다 멸문지가 당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구현시키는 거예요.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요.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인정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으세요. 인정해, 인정. 당신이 했습니다. 인정이에요.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인정입니다. 겸손이에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도록, 그 정의가 구현되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게 신앙이래. 끼면 안 되지. 염치 없는 인간이지, 그렇게 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은 빛이 납니다. 혹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그게. 바라기는 그런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야망, 욕구,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며 힘차게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